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공급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고 죄인이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무 가치 없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계시빛을 밝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 땅을 악으로부터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4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이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이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한글 킹제임스 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것들은 가장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간구, 기도, 중보,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왕들, 그리고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는 우리가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며 즉 경건하고 정직한 가운데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테러도 전쟁도 분쟁도 우리가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야 할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기도를 금식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열방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포로로 되어서 사단에게 눈이 가려져서 인생을 갈 방향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그들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다르게 표현하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 우리가 아무리 자연적으로 친절하게 이거 잘해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중보뿐만 아니라 금식도 함께 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풀려나고 있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제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위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즉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한 속량, 속죄, 속전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사람을 어둠에 가두고 있는지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면, 복음에 블라인드가 찾았다는 거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 표현했지만 잃어버린 자들,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 세상 신, 즉 사단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지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신약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게 하고 거짓된 정보들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점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쉽게 그의 종로로 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놓아줄 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당신의 기도로 그들의 삶에서 사단의 지배와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이죠.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위험한지요. 사실 우리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고, 재난, 질병 이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마음을 열어주려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듣도록,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시간을 내어 열정적으로 중보하십시오.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들이 마지막 날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셔서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왕국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최대치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도록, 그들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이해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이는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블라인드들이, 장애물들이, 거짓된 정보들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부패와 부정적인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갈망과 담대함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일하고 있는 곳에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동심원을 그려보면 가까운 가족들, 친족들, 친지들, 또 이웃들, 지인들, 직장 동료들, 같이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걸 한다면 그 동호인들, 이런 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죠. 막상 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 없는 영혼으로 던져져 가지고 그때 내 직장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내가 거부한다고 한두 번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고는 포기했구나. 그럴 때 우리를 원망하겠죠. 내가 그랬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억지로 끌어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깊은 산 계곡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놀고 있는 곳에는 물놀이 하는 곳은 물이 없지만 비가 오지 않지만 저 깊은 산에 비가 와서 갑자기 홍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있다면 계곡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수가 쏟아져 옵니다. 피하세요. 몇 번 외치고 말지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강제로라도 끌어낼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니라면 더 그러하겠죠. 그들이 왜 나를 이렇게 끌어내냐고. 물놀이 재밌는데, 이 땅의 삶이 재밌는데. 근데 그들을 구해놓고 나면 그들이 정말 감사할 겁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들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도록,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참고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본문 내용 중에 나와 있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첫 번째 베드로 설교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묻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여기서 죄 사함이 영어로는 remission, 죄가 죄거됨, 의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선물,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님 자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은 하나입니다. 너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라. 즉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을 확대 번역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훈계하고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려라. 왕들과 권위 있는 지혜에 있거나 높은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외적으로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보낼 수 있고 내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모든 경건과 경외함과 진지함으로 평화롭게 지내려 함이라. 이런 기도는 선하고 옳으며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점점 더 신성한 진리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지각하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좋은 곳이지만 우리를 바로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죄로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한 사단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땅에 남겨놓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피해자, 희생자, 적응자가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이신 거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은혜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전 세계 많은 남자가 이 귀한 구원의 말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막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에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그들을 품고 중보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풀어놓으십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역사함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감사합니다.